우리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이 기본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재직들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재직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이 우리 재직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세례 교인들 중에서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교인의 선택을 받고 당의 추천에 의해서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직들을 왜 세우는 것일까요? 재직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재직들이 가장 우선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존재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이고, 그 뒤에 복음 전하는 자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포함되어진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교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헬라어 원본에 보시면 다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고유한 직분이라고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할 때는 두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어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사실은 한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함께 수용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날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영어로는 파스터라고 부르죠.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런 이야기인데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 칠목, 그러니까 이 기르다, 길러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목과 스승사자를 써서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목회자를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 뒤에 나오는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이란 이 퍼펙트, 완전하다, 성숙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귀한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목양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재직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진 재직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재직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재직이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같은 마인드를 품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당신의 교회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는 사람에 의해서, 저도 여기 올 때에 청명위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위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이지만 다른 말로는 위임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좀 대단하게 좀 봐주세요. 담임 목사는 이에 따라서 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양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내실 때는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저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저 목사님 왜 오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딱 봐도 사랑이 많게 생겼죠. 부분하잖아요. 스펀지 안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이 많은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진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바들이 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은 선교를 강조하거나 양육을 강조하거나 소그룹을 강조하거나 이웃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대외적인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성향의
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의 강조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은 다르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더 건강한 교회로 보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면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중직자들, 특히 재직 분들은 이걸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명 선언 뭡니까? 건강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위로가 흘러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교회를 향한 달란트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인의식이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단 권위를 위임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아가야죠. 목양해야죠. 네게 맡겨주시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있는 성도가 주인도 아닙니다. 힘 있는 성도가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세운 교회는 그 사람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의 중심이 된 교회라면 그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신 교회, 그래야 사람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 되어야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을 꺼지뜨리지 않고 온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 성령의 기운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우시면 내가 어떤 힘으로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요. 너 지금 무슨 힘으로 사역하고 있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엎드려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때에 성령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성도님들은 성령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게 정말 힘들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만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교회만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만 오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앉으면 눈물샘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전에만 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누가 오면 한번 오면 다 등록해.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적 같아. 오면 다 줬대 다. 제가 새 가족 이 미팅을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시차례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는데 오셔서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틀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좀 알기는 안 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가정천국, 일터천국, 교회천국.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이 땅에서 살만하잖아요.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6가지 목표가 있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라면 이를 위해서 6가지 목표. 첫 번째가 뭐냐?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아멘. 예배에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거셔야 해요.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날마다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건강한 가정,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교회. 교회만 행복하면 뭡니까? 집에만 가면 지옥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게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지옥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라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또 남편들이 그렇게 많고 주부들은 집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의 건강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 가정의 건강이 직장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평신도가 건강하게 훈련받아서 교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표, 사역 목표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들은 말씀 배운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은혜로 남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역을 감당해야지요. 그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 지역에 함께 공동으로 새롬요양병원 같은 경우 예배드리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 진주천 목사님 교회 안성공군교회도 돕고 있고요. 또 미자립 교회도 적게나마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내서적 아이들 전조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데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열방과 지역을 품고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면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지역교회, 미자립 지역교회를 계속해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게 무슨 우리가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그죠? 우리 기업만 뭐 커져가지고 뭐 하려고요? 보너스 연말 보너스 많이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죠. 함께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러한 목표를 갖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교회 목회 최일선에서 교회를 섬기는 재직분들은 누구보다 이러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한 동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재직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인 신앙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는 사실 재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직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이 일에 모범이 되어져야 하고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앙의 의무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우선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자신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해서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1장 6절에 뭘 하시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이유가요. 1장 12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1장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의식 예배와 생활 예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가 중요해요. 올바른 생활 예배를 위해서 올바른 의식 예배, 오늘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해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의식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예배가 가장 등한시된다면, 그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먼저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무엇보다도 재직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재직들은 적어도 교회 안의 모든 공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주간의 삶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어야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발버둥, 몸부림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수요 예배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금요 저녁 기도회는 막 권사님 장로님들이랑 다 가고 나는 안 가도 된다, 다른 분들 가면 되지 뭐 내가 뭐 내까지 끝까지 갈 필요 있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도리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참 감사한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저한테 선물 갖다 주는 그런 성도보다도요,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배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내가 직분자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그 문제를 내가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재직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각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목회자와 비전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재직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사모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복장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데 늦게 올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데 헐레벌떡 아무 준비 없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이 예배에 참석해서 딴짓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주보 오타 찾고 밀린 성경 읽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당연히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요. 깜짝 놀랐어요. 1시간 전에 와서 뭐 하느냐? 예배당을 둘러보고 정리되지 않은 거 정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오셨어요. 두 번째로 재직이 예배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거, 예배에 빠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중직자 정도 되면 내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왜 예배를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 김말도 장로님이 감기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장로님 권사님에게 연락해서 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 물론 장로님 빠진 거 아픈 거는 내가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렇게 중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필곡 반필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갈 때 부모님에게 보고하고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라고 보고하는 거, 그게 효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예배를 지키겠다는 그것이 이 예배를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재직들이 해야 할 것, 예배에 맡겨진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결코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사실은 제사장은 없어요. 목회자인 저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대충 뭐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도 담당하실 분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주간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뭐 당연히 내가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한 주간 기도가 담당자라면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냥 하셔요. 자기 순서가 되면 앞에 와서 기도하시고 딱 기다리셨다가 딱 나오죠. 여러분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에 다른 어떤 내가 기도가 담당자가 되면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에 준비가 되어서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그때 딱 맞춰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뭐. 기도했다 하니까 이제 그때 부스럭부스럭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내 기도 담당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다른 사람과 바꾸고 또 그렇게 안 된다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약속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혼자 너무 휠 받으셔가지고 너무 예배에 지장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삼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민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이 형식을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재직으로서 예배를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직 그리고 그 재직들의 기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재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